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 생명의 표현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혼적인 생활은 혼의 의지, 즉 자기 주장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하여 혼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를 통하여 혼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이게 혼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다면 볼 것도 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이건 혼적인 사람인 거예요. 이들은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일하기 원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일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교회에서 지금 중직으로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아주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가 전부 이렇게 하고 살고 있잖아. 현대 교회에서 일이나 좀 하고 중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하지 않는 교인이 없단 말이에요. 이거 소용없다 이 소리야. 혼적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다 하는 삶이 이런 모양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하시는 행위가, 하시는 모양이 잘못됐다는 소리요. 이들의 생활의 중심은 자신에게 있고, 생활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어.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도 될는가 말란가 하는데, 이들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데 있대.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니까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그러니까 교인들이 옆에서 와가지고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야, 장로님 신령하시네. 이러면 좋아서 미쳐. 좋아가지고. 좀 심하게 말하면 좋아 완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놈, 좋은 자리 줘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요. 그러고 다음에 무슨 장로니까, 당회원이니까, 당회에서 인사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로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사람, 그 사람, 부서장도 시키고, 교회에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 눈앞에 나오는 일을 자꾸 그 사람을 세워. 그러면 자꾸 교인들 눈에 많이 들어오면, 투표하면 그 사람 선거할 때 찍어 또, 교인들은. 자기 눈앞에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럼 그 사람이 한수 집사 되고, 이제 나중에 더 인기 좋으면 이제 장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장로 선거가 무슨 신앙 보는 선거가 어딨어. 신앙을 볼 수 없지, 근본적으로. 왜냐 성도들이 신앙이 없는데 무슨 신앙적인 관점에서 봐. 그 사람 인기 좋아. 그 사람 일 잘하더라. 그러면 그냥 그 사람 몰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로님들 스스로 뭐라 하냐. 장로 투표는 인기 투표다. 지금 이게 다, 교인들이란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안수 집사 때 장로 되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찬조금 갖다 줘. 찬조 물품 찬조하고. 근데 요새 교인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혹시 안수 집사님들 이런 소리 들으면 들어보셔야 돼. 여러분 찬조 많이 한다고 표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교인들은 먹을 거 다 먹으면서도 이거 아니면 절대 안 치고. 받아먹으면 옛날식에 우리 연배 정도만 해도 투표할 때 뒷돈 좀 받아먹으면 틀림없이 가서 그 사람 찍어요. 그런데 요새 현대인들은 그러냐? 안 그렇잖아. 옛날에 어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돈 받아먹고 3번. 응? 이게 그 사람 캐치프레이즈였어서. 응?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돈 받아먹고 3번 찍어. 돈 받아먹고 3번 찍어. 그러니까 3번이 돈을 준다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다른 당에서 돈은 다른 당에서 죽을랑 다 받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찍는 건 3번 찍어라. 이렇게 이 얘기야. 내가 너희들 돈 주겠다 이 소리는 아니지. 그 사람이 돈 준다고 하면 당장 선거법에 걸리는데. 장로님인데 그런 소리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선거할 때. 물론 나이 어린 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연배쯤 되면 다 알아. 이게 누구 얘기하는지도 아는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통령 되더라고. 됐어요. 그 사람 결국은.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편할 거라는 건 저도 알아. 근데 불편할지는 몰라도 틀리지는 않은 거거든. 여러분 관점에서 볼 때 받아들이지 못할지는 몰라도 이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그럼 나는 정말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나 진짜 잘하고 있나? 나 이래도 괜찮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 이거 못 하시면 죽어. 지옥 간다니까? 70이면 70이고 80인데 이 70이고 80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일 것 같지만 이거는 한밤중에 경점만 또 못하다는 길이가 크기가 한밤중에 경점만 또 못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인생의 길이 중에서, 삶의 길이 중에서. 여러분 경점이 바늘로 꼭 찍어서 생겨나는 그 구멍 깊이 크기를 말한대. 바늘 구멍 그 끄트머리 크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0이고 80이. 근데 이거에 다 목숨 걸어? 70이고 80만 그냥 안전하고 좋으면 놔둔 대로 살면 나머지 그냥 영원은 그 긴 시간은 그냥 저 지옥에 처박혀서 지옥서 그냥 펄펄 뛰어도 뜨거운 데서 펄펄 뛰어도 괜찮아? 이거 여러분 이거 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서 혼이 생물이나 동물로도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은 혼도 혼이고 육도 육이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도 특히 그렇대. 배도 먹는 배, 타는 배 뭐 이런 것처럼 한국은 소리 글자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하는 글자라 그런가 봐요. 중국말만 해도 다 달라요. 타는 배, 먹는 배 다 한문이니까 뜻 글자라서 뜻이 딱딱 그 글에 뜻이 딱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도 아마 그런 뜻이 딱딱 정해져 있는가 봐. 그러니까 영을 이야기할 때 뭐 조에, 그 다음에 푸시케, 그 다음에 스피리트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영성 훈련할 때 책에 나와 있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을 말할 때도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만 해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나 봐요. 영어 성경은 나 뭐 읽을 줄도 모르고 뭐 보지도 못하지만 영어는 그러니까 조에, 푸스케, 스피리트 이렇게 해서 그때 그 본 뜻에 맞게 히브리어 본 뜻에 맞게 번역이 돼 있는지 몰라. 근데 한국은 무조건 푸스케도 영, 스피리트 영, 그다음에 뭐 조에도 영 이렇게 다 번역이 돼 있대요. 그리고 뭐 어떤 데는 막 혼이라고도 돼 있고. 그러니까 영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번역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도 뭐 잘 모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국말이 그래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거 뭐 할 수 없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그러나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이 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서로 믿는 자로서 성경을 진리로 믿고 같이 읽는 사람으로서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동물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혼의 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은 동물의 생명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히브리어 뜻인지도 몰라요. 혼적인 성도들의 생활과 일을 가장 잘 묘사해주는 적절한 어구가 있다면 그것은 동물적인 활동 또는 동물적인 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삶이 동물적이라고 그래봐. 여러분 펄펄 뛰고 덤벼들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혼적으로 살면 동물적인 삶이랑 똑같다고 지금 이 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니라 뭐 무슨 소리야 이걸로 막혀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늘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물어보라니까. 이런 소리를 유튜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진짜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저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 저는 그거 다 대답하실 실력도 없고 더군다나 뭐 제가 신학한 것도 아니고 뭐 아는 것도 여러분만큼도 몰라. 영적으로 영성훈련을 해서 그 과정과 경험하고 교통이 여러분과 조금 좀 나을란지 모르나 그거는 조금 나을란지 모르나 다른 것은 여러분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 그거 경험하고 체험하고 너 그냥 썩히고 말을래? 이 말씀 때문에 이 방송 시작한 거라니까. 못하겠다고 계속 말씀드려도 자꾸 할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가셔서.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열심히 경험하고 체험한 얘기만
나누면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한 거야. 무슨 뭐 내가 신학적인 뭐 근거를 대고 뭐예요, 저 성경에 장절을 갖다 줄줄줄줄 내어가면서 막 들이대고 뭐 이렇게 해가면서 저는 할 역량도 안 되고, 역량이 안 되고 당연히 못하지. 실력이 안 되니 어떻게. 그렇지만 영적인 경험과 체험은 이건 제가 사는 것이고 실제 현재도 살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한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장로가 막 목사님 상대로 막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잖아. 목사님들 막 기분 팍팍 상하건 말건 막 땀이 뻘뻘 나네. 예? 상하건 말건 막 그냥 불어 제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저 뭐 할 수는 없는데 하시면 손해나. 대상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셔야 돼.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마시고. 많은 계획과 허다한 행동과 허다한 활동과 혼동된 생각과 호탁한 감정, 즉 전 존재가 안팎으로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혼란과 불안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이게 대표적으로 뭔지 아세요? 혼적이라는 얘기야, 이게. 영적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실제 삶을 경험하고 체험을 하면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제가 경험한 거 체험하는데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붙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혼란과 불안에 빠지질 않아. 불안이 여러분 누가 주는 건데? 혼란이 누가 주는 건데? 영적인 사람은 딱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이거 어디서 오는 걸 대부분 원인부터 생각을 한다고. 근본이. 이거 어디서 온 거야? 사단한테서 온 거지.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요. 혼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절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면 무조건 사단이 준 거라니까. 그럼 대부분 대처를 하죠. 영적인 사람은. 근데 혼적인 사람이나 육적인 사람은 내가 왜 이러지? 이 몸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컨디션이 이상하게 나쁘네. 이러고 말아. 그것이 옳은 것의 원천을 생각해 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돌아보지를 않고 생각조차.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게 정말 맞나 틀리나 이렇게 보려면 뭘 보여야 예민함이 있어야지 그걸 돌아보게 돼요. 그냥 아무라도 그냥 돌아봐지는 것은 절대 아닌 거예요. 예민함이 있어야 이게 불안함이 오네? 이게 왜 불안하지? 이걸 알게 되지. 예민함이 없는데 불안한 걸 느낄 수 있냐? 못 느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게 돼 있어요. 불안함도 알게 되고 이게 혼란함도 알게 되고 오는 것이 벌써 느낌이 쫙 온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감기 같은 거 저한테는 올 때 표가 딱 난다. 그럼 그냥 바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도망가더라.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더라. 정말로 여러분 감기 안 걸려요. 저는 나이가 65인데 감기를 몇 년째 한 번도 안 걸리는데 우리 아들들 우리 저 아들도 이 방송 지금 듣고 있는데 우리 아드님이신 20대 아들님도 30도 안 된 아드님도 겨울 시작만 돼도 그냥 콜록콜록 돼. 우리 아내도 그렇고 설명해줬어. 그거 이렇게 해서 물리치면 낫는다. 못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아니면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약만 사다 먹고 고생도 한 겨울 넘어갈 때마다 보면 내가 안타까워요. 나이 먹은 이 노인네도 아닌데 내 마음으로는 이 노인네는 아무렇게 겨울을 지나가는데 생생한 젊은 사람들이 쩔쩔매. 우리 딸들도 그렇고 안타까워 이거. 가르쳐줬다고 내가 여러분. 남들한테도 가르쳐주는데 자녀들한테 안 가르쳐주고서 못 써먹어. 안 써먹는 게 아니라 못 써먹는 거요. 영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첫째 물리칠 역량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나는 확인하고 확실하게 분별이 된 거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는 거예요. 감기 사단이 주는 거예요. 저는 감기 사단이 준다고 절대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특히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병 이런 거는 100%야 100% 사단이 주는 거예요. 원인이 드러나도
그것도 나는 사단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원인이 없는 병 있잖아요. 그런 거 보통 신병이라고도 하고 그러잖아. 이런 건 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야, 이거. 근데 그걸 알 수 있느냐? 모르지. 저도 이거 처음에 몰랐지. 근데 사단박이랑 많이 싸우면 그것들과 대화도 하거든. 대화도 해보고 하니까 이것들이 장난하는 거구나 하는 거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대화만 하는 게 아니요. 사단도 대화 같아. 이거 여러분들은 꿈 같은 이야기로 듣겠지만, 감정이 발동되면 나머지 기능도 자연히 따라 나섭니다. 당연하죠. 감정이 막 앞장서서 막 깃발 들고 막 나가면 뒤따라가야 다. 혼도 육신도. 그러나 감정이 침체되었거나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 해도 지성은 제 나름대로 흥분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태의 모양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동의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한다고 이런 일이 사실이 아니냐. 동의하든 말든 사실이야. 그걸 여러분 어떻게 제가 단언하냐.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로 물어보기 시작해서 하나님 묻기 시작해야 상대방인 하나님이신 신이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달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하면 인정하는 거냐? 그건 아니요. 여러분 달라고 이렇게 비는 거는 무당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무당은 귀신이 있어. 귀신을 받은 사람들이 무당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무당하려면 다 내린 굿인가 그런 거 받아요. 며칠 전에 KBS인가 어디서 봤는데 그 굉장히 유명한 탤런트였던 사람이 무당이더라고. 이야, 미국까지 가는 거 나오더라고. 안타깝더라 정말로. 아이고 저 어떡하나. 그렇지만 무당이 어떻게 사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내가 그 방송 끝까지 봤어요. 근데 그분이 불행한 일을 많이 당하더라고. 이게 사단이 계속 주는 거거든. 그걸 누군가가 잘만 인도했으면, 이끌었으면, 그 안에는 제가 보기에 천주교 다니는 것 같은데,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 천주교 다니니까 개신교처럼 강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신내림 받았을 때도 부인한테는 말도 안 했다고 하더만, 그냥 받고 받았다고 하니까 막 거기서 막 전화도 하고, 너 당신 돌았냐고 하고 막 하더라고. 부인이 막 말도 못하게 막 놀래더라고요.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된 게 원인이 있어. 계속적으로 고난 고통을 막 때려 매기니까 막 짓누르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은 이게 뭐라 그래. 징계로 다 막 병을 주어도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으세요. 귀신이 줄 때 막 무지막지하고 막 정말 상식이 훨씬 뛰어넘으면 막 잔인하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죽고 막 자녀가 이상하게 되고 막 이런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안 받으면, 그리고 그분이 가게가 그분의 할머니지 어떤 분이 무당이셨다잖아. 그러니까 자기 가게에 무당이었던 사람들은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흘러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그런 것들 알기도 하고 같은 시대에 살게 됐나 봐. 그분하고 무당이셨던 할머니인지 누군지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익숙한 거야, 이분은. 그러니까 그것을 안 받아서 내가 그렇게 됐구나 싶어서 받은 것 같아. 그것까지는 안 나와요, 텔레비에. 그러니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받고 나서는 편안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또 편안할 수 있어. 왜냐? 마귀가 더는 안 건들 수도 있거든. 지가 해라는 대로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냐? 안 그래. 사단 마귀는 특징이 있어요. 끄트머리가 아주 나빠. 중간 처음은 잘 돼요. 이거 드러난 사실이니까. 무당들 여러분 마지막 죽는 얘기 나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묻혀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그라져 없어져.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분이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걸 어떻게 알았냐? 방법이 없지. 제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알려준 것도 아닌데. 무당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 간증할 때 들어보면
저는 그런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아주 끌림이 많아. 그냥 영적인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영적인 이야기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그냥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땡겨 그냥. 그러니까 뭐 무당도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듣게 돼서 많이 들었어요. 그분들 얘기가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개판이래 그냥. 빨개 홀딱 벗게 귀신이 만들고 빨개 홀딱 벗고 여자가 길을 막 걸어다니게 한대. 그리고 차가 막 달려오면 뛰어들어. 그런데 귀신이 그렇게 해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무당들이 알려줘서 아는 거지. 내가 뭘 알아. 이게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도 아 그렇구나. 그러고 만나니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큰일 났네.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해. 아이고 이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죽어요. 정말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천국 천국하고 지옥 갔다 온 사람들이 본 얘기도 막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해요. 지옥이 이렇게 험악하다 하는 얘기도 하시고 안 들어요 그게. 왜 안 들어? 사단 마귀가 듣지 못하게 교묘하게 환경 형편을 만들어 나가거든. 이걸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 앉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는 줄도 모르면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현대인들이 지금 안타까운 상황에 빠졌냐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정말로 안타까워요. 자기가 볼 때 괜찮으면 천국 간다면 그러면 되지. 근데 천국은 하나님 한 분밖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잖아. 아무도 성령님 이분 좀 천국 좀 보내주세요 하고 뭐 청탁이 될 수가 있어요. 뭐가 통하기가 하는 존재예요. 안 되는 분이잖아. 전지전능하신 분.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예? 오직 그분을 정말로 믿고 그분과 관계가 되어서 삶을 같이 살아야 돼. 여러분 삶이 변해지고 여러분 태도가 변해지고 여러분 신앙이 변해져야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신앙, 맨날 그 모양이 그 모양 그 타령으로 가는 신앙, 이건 신앙이 아니야. 종교놀이지, 교회놀이.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성립이 되고 그분이 신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신앙이 성립이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실제 삶으로 살아들이는 사람이라면 변하지 않을래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건 안 변하면 안 변하는 게 기적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냥 계시질 않거든.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다음 가게 만드시고 계속해서 영적 전쟁도 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적인 전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한테 예수를 얘기할 때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하고 일반 얘기를 해도 그 사람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르더라고. 겁내해. 두려워해. 이게 영권이에요, 여러분. 일반 세상 얘기를 해도 여기도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랑도 얘기했는데 관리소장이 사장님은 저 다르다는 거예요. 뭐 물론 목소리 큰 건 커요. 그렇지만 조목조목 예를 들고 이야기하면 자기가 하얀 소리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해 그냥 내 앞에서 사장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고 말고 내 말이 틀리지 않으면 내 말대로 해주셔야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 예, 그래. 그분이 내가 뭐 도와달라, 뭐 해달라 하지 않는데도 나도 모르게 도와주고 있더라고. 그분 그만뒀어요. 관리소장 바뀌었더라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딱 붙였더라고. 새로 왔다 그러면서 이분 간다고 하더니 갔구나. 그분이 음으로 양음으로 도와주는 게 많이 있었더라고. 나는 몰랐어. 근데 그만둘 때쯤 되니까 제가 사실은 사장님 이렇게 도와줬느라고 그래. 아이고 그거는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 아니고 아무런 의미 잘못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선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량껏 할 수 있는 거라서 해드렸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그래 내가 감사했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니까. 무슨 제가
무슨 그 사람한테 가서 무슨 뭐 커피 한 잔 먹은 적 없어. 그저 조목조목 조리 있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 막 대기장 쓴다는 거예요. 그냥 막 대도 않는 소리 하고. 근데 저는 차곡차곡 설명을 했거든. 아예 소리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상대방이 느끼는 게 다르다니까.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요만큼, 저만큼만 요만큼만 눈치챌 정도 돼도 상대방이 벌써 알아. 뭐 이런 게 있어야 신앙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그냥 덮어놓고 교회 그냥 나 시간 되면 때 되면 갔다 왔다 남들 돈 되면 그냥 남들보다 좀 더 잘한다고 들으려고 그냥 월급 헌금 좀 더 내고 이렇게 해갖고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정규놀이지. 오늘 여러분 정말로 깊이 돌아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